요즘 시대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덜 갖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기를 꺼리는 그러한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었다가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그리고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처럼 여길 수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을 요청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이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무엇보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아이 성보다 더 크고 사람들도 더 강대하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 기브온은 왕성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강대한 기브온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마치 항복하듯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왕에게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크고 견고한 기드온 성, 사람도 많고 한 그 성에서 왜 이렇게 쉽게 성문을 열고 항복했을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당시의 지역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꼭 진멸해라 말씀하신 6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에 해당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에 해당되는 5개의 성읍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다짐을 하는데 그들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먼저 공격합니다. 가나안 지역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기브온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넘어가게 되면 그들 안에 계속해서 분열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했고 그리고 배신자는 그냥 두면 안 된다. 그 배신자를 쳐다내야 다시 배신자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단단한 이러한 그 단합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서로 동맹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속히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 더디게 오지 마라.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다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속히 우리를 와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하느냐? 마음 같아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였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양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와 같이 속여서 조약을 체결하면 사실 깰 수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조약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데, 그런데 마음이 좀 안 들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을 끄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또 산지를 가야 됩니다. 평지가 아니라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디에 복병을 두면 되는지, 어디에서 매복하다가 공격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군사를 추려서 간다고 하는 것 위험합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그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좀 군사력도 좀 떨어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 찾아가서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좀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랬으니까 에이, 도와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잡수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기본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끌지 않습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기본을 돕는 전쟁,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을 조금 우리의 가정 속으로 끌어와 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사이좋게 지내겠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자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녀 때문에 마음을 썩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기본을 돕는 전쟁 같은 겁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이 있어서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돕는 전쟁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기드온의 요청 가운데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믿는 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믿는 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의 그와 같은 결정,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어떻게 행하시는지, 특별히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짓과 속임수로 조약을 체결했던 이들, 그렇지만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들을 향하여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느냐, 10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길갈로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부터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마다 사실 이 전쟁은 그냥 조금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에 근거하여 그 야밤에 올라가지만 혹시나 적군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로 사실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 연합군인 그 아모리 족속을 여호수아 손에 붙여주었다, 넘겨주었다. 사실은 이걸로 전쟁이 끝난 겁니다.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준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셔서 싸우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신 겁니다. 우박.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우박들이 잘 내리지 않지만 때로는 해외 토픽 보면 사람 주먹만한 우박이 내린다. 또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우박이 내려서 실제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해외 소식을 들을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같은 우박, 사람이 죽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크기의 우박들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묘한 것은 뭐냐면 쫓겨가는 그 아모리 족속의 군대는 우박에 맞아서 죽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베토론의 비탈에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라고 나오는데 이 거리가 30km가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쫓기고 쫓는 그 과정 속에 그리고 칼로 쳐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아모리 족속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켜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실수해서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들이 잘못해서 조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하시고 이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에 때로는 그것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추억으로 남는 것도 있고 때로는 잘 해결되지 않아서 상처로 남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도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속임수로 봤던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겁니다. 거짓과 그 속임수에 넘어갔던 잘못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겁니다. 담대함도 주시고 실제로 그 앞에서 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새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호수아, 이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전쟁을 대하는 태도,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 올라가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아모리 족속을 치게 된 겁니다. 이것만 보면 전략이 뛰어나다 볼 수도 있지만 이 밤에 그 길을 달려가려면 많은 숫자가 갈 수 없습니다. 무기도 갑옷을 다 입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하고 그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데 새벽부터 하루 종일 전쟁을 벌입니다. 먹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짐작하면서도 즉시 올라가는 겁니다. 즉시. 여호수아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열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더불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냐면, 기도를 하게 되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아 머무르라. 달도 너도 거기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이것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밤을 새워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전쟁을 벌이는데 그 5 성읍,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으니까 많은 군대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다 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지형도 익숙하지 않고 그들이 도망쳐가는데 따라가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반드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미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그리고 전쟁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지금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더 전쟁을 벌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간절함,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외침이 태양아 멈추어라입니다. 요즘 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보면 이 표현만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 산문으로 되어 있다가 이 부분만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가 갑자기 공전과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이 표현은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초자연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요단강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그냥 무너지게 하시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승리하기를 원했구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자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갈까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너가라 말씀하시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전략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 요단강 앞에 진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최선입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 그것이 신자의 최선입니다. 지금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셨고 실제로 전쟁할 때 앞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의 최선, 이스라엘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한 이 여호수아의 말,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마치 양동작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치르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날 말씀인데,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축제를 벌일 수 있는데, 잔치를 벌이며 있을 수 있는데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승진하거나 또 많은 사업에 성공을 거두거나 승리를 경험할 때, 그럴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골을 넣고 나서 그 다음이 또 위험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깐 멈추고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로 세워둔 곳이 길갈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전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한 곳, 그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킨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던 그런 곳에서 이제 만나가 그치고 자신들의 수고로움으로 곡식을 먹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담대함을 얻게 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사람이 자신이 꿈꾸는 목표를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들, 성취하는 사람들, 조사를 좀 해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능이 많고 열정이 많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을 갖는 사람,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재충전을 받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며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확인하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재충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곳이 길갈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가정도 애써 힘써서 이 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천국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쉼을 누리는 곳, 이 교회라고 하는 곳도, 이 예배 드리는 곳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 그곳이 재충전이 되는 곳이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일의 비전 기도회,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냐면 잠언 말씀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인정하느냐? 다니엘이 아마도 90세가 넘었을 때 같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왜 기도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세일의 21일 동안 기도를 마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뭔가 깨닫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날부터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일의 비전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개인의 비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의 그런 비전, 그리고 우리의 일터의 비전,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그 비전을 보다 분명히 하고 감당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세일의 비전 기도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그냥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와 같은 열정들을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가 보다 더 단단하고 분명한 사람으로, 더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고 신뢰하며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